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6장 5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새생명 축제 이후에 또 기도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준비를 해왔고요. 이제 로마서 6장인데 다음 주까지 로마서 6장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과 또 성구 송년 예배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자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자로 일컬어지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심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옛날에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 그 같이 놀던 길거리 여인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 여인을 피해서 가는데 그 여인이 자기를 알아보고 와가지고 저예요, 저 나예요, 나 몰라보겠어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옛날의 나가 아니라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이 어거스틴이 복음의 힘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를 변화시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낭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 그 영혼에게 심기어지면은 그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혼을 깨우게 되고요, 그 영혼을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월 달인데 올해 그 표어가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그리스도께로입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주제이기도 표이기도 하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특별히 스테터스예요. 그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6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나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은 죽음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죽으심,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나의 부활을 함께 믿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6절, 7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고요. 비슷한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죄의 몸이 죽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죄에 대해서 아주 끈질기게 파헤칩니다.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내 죄가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제는 심판을 받습니까? 심판받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내 죄가 전가가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심지어 내가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구원이 사라져요? 구원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짓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내 죄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거죠. 내 죄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 죄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내가 죄를 지어도 여러분 내가 남을 탓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욕해도 그래도 나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요 정말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구원에 대해서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로서 내가 죄를 벗어나서 이기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은 계속해서 성령님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나를 해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정복하면서 살아가게 해요. 죄를 정복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1절 말씀 보시겠는데 이제 11절 말씀으로 전반부를 요약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앞에 부분은 이 11절 한 절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로? 죽은 자로 여겨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count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또는 think라고 하는 단어도 돼요. consider 이런 단어도 됩니다. 이게 여길지어다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어휘인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가슴 안에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이식된 것처럼 think해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심장이 뛰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보시니까 다 썩은 거예요. 죄로 물들어 있어요. 죄로 썩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진단해 보니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있는 심장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가슴을 찢으시고 보니까 그 더러운 심장이 있어요. 그것을 꺼내시는 거예요. 꺼내셔서 예수님의 아주 깨끗한 심장,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심장을 우리의 가슴 안으로 그것을 이식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더러운 심장을 꺼내서 예수님의 가슴에 심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심장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심장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심장 때문에, 그 더러운 심장 때문에 그 심장이 파열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그 죄 없는 심장과 나의 죄 있는 심장을 바꾸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심장이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면서 살아라, think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고려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길지만 시작. 그리스도인은 수술 중이다. 즉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말씀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오면요, 이게 구미가 당겨요.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때 여길지어다, 고려하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염두에 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깨끗한 심장이 내 안에 심겨져 있어. 그것을 알아라.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장 이식 수술을 하면요, 두 가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 이식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린이들이 심장 수술을 받으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뛰지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심장 이식을 받으면 거기에 좋지 않은 거는요 다 피합니다. 심장에 해로운 것은 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으면 이제 부작용 때문에 예수님이 꺼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꺼리는 것에 대해서는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반대로 또 하나, 새로운 심장을 달았으면 뛸 때는 뛰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수술 받아보셨죠? 여러분, 수술 받으신 분들, 전신마취 해보신 분은 이게 아시죠? 이렇게 호흡을 하라 그럽니다. 호흡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쭉 크게 숨 호흡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눈을 뜨면 벌써 수술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마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의사가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예리한 것으로 몸을 찔러봐요. 예리한 것으로 몸을 찔러가지고 아야! 그러면은 아직 덜 죽었구나. 그래서 전신마취를 완전히 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정말 피를 흘리면서 싸우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해요? 그럼 나도 같이 한번 욕해주고 싶잖아요. 누가 내 멱살을 잡으면요, 나도 같이 멱살을 잡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피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심어주셨어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도록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돕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죽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혈기를 잠재우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잠재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죽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분노까지도 죽이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죄의 병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6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다시는 너희 몸을 죄의 종에게 드리지 마라.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러니까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손과 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손과 발, 내 마음과 내 언어, 이것이 다 옛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수술 중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요? 우리 한번 두 번째 메시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용도 변경 중이다. 즉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도구로 바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잘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뀌어야 돼요. 용도 변경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는 땅을 사가지고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환경을 여기는 훼손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운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건물을, 오피스 건물, 커머셜 건물을 사가지고 그것을 용도 변경하는 것과, 아니면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용도 변경하는 것,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아주 곤란한 질문이죠. 여러분, 오피스 건물을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바꾸는 것, 내 몸이 의의 병기로, 죄의 병기에서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변화되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 건물을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도 변경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구해놓고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요, 그 건물은 헛것이 되잖아요. 교회 건물을 구해놓았어요. 그런데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아요. 용도를 변경해야죠. 예배를 잘 드리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찬양하기 좋게,
기도하기 좋은 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 몸을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우리의 용도를 변경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원로 장로님이세요. 지금 그분이 젊었을 때는 정말 혈기왕성했는데 어느 날 심장에 쇼크가 와가지고 쓰러지셨어요. 제일 좋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일어나면 어지러운 거예요. 한 발짝도 뛰지 못하는 겁니다. 어지러워서. 앉으면 괜찮아요. 어떤 분이 그분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분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분이 큰 교회가 아니에요. 전통적인 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강단에 올라가서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강단에 올라가서 촛불을 끄는 거예요. 17년 동안, 그 목사님이 18년 동안 목회를 할 때 17년 동안 매주 올라가서 촛불을 켜고 또 예배가 끝나면 또 올라가서 촛불을 끄는 겁니다. 그분의 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별명이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촛불을 켜는 장로님, 또 하나가 뭘까요? 촛불 끄는 장로님. 두 개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손으로 무엇을 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도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하면은요, 그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그럼 누가 내 앞에서 함부로 말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에이, 축복받을 놈 같으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나아져요. 에이, 축복받을 사람 같으니라고. 좀 더 나아지면요, 용도가 변경이 되면 에이, 축복받을 분 같으니라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축복해야지. 내가 그래도 사랑해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을지라도 나는 축복하고 나는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14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14절, 로마서 6장 14절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얘기예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법 아래에 있으면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을 정죄하죠. 은혜 아래에 있으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해요. 바울이 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바울이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지만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무엇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십니까?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또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사람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내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남편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럽니다. 그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의 남편의 지배를 받아요. 너무나도 좋은 거죠.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란 나를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 율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주의 은혜임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처벌을 피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율법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감옥에다 가두어요. 은혜의 지배를 받으니까 여하튼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탄의 소굴에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율법은 신의 산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나는 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환경 아래에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